이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님처럼 죽어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혹시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꼭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 땅에 어떤 인간도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소식은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늘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세계 복음화 기도 파트에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특별히 동북아를 타깃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저는 한국 선교 역사 강의를 참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와서 우리의 복음을 전해줬던, 우리 아까 김동춘 목사님 표현으로 말하면 그 씨를 뿌리고 가신 분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 동북아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이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주 신실하게 일어났는지 그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러 왔던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꺼내면서 동북아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한국 교회에 거의 없어요, 이제는. 제가 교회 집회 많이 해보거든요. 어린이들도 다 압니다. 어린이들. 애들도 다 알아요, 토마스를. 물론 기차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 토마스는 알아요. 이 토마스라는 선교사를 제가 먼저 소개합니다. 자, 이분은 중국을 품고 왔던 선교사님이에요.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을 중국으로 향해를 하는 그것이 이분의 선교 시작이면서 결혼 시작도 됩니다. 근데 아내가 중국에 와서 잘 적응을 못 하셨어요. 임신했는데 그 임신된 아기가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잃었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잃었을 때 이 가족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 아내가 중국에 와서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토마스 남편은 조금 더 좋은 지역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 지역을 물색하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아내가 숨졌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선교지 갔는데 가자마자 아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련을 겪는 선교사들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옛날처럼 오늘날은 여러분 선교직에서 많이 안 죽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진행되어져요. 빈도수가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이러면 여전히 그런 아픔이 있어요. 저는 그 아픔의 소식을 참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내를 잃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또 하나의 아픔이 또 찾아와요. 이분 파송 기간이 런던 선교회인데 런던 선교회 책임자하고 이분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은 선교 사직서도 냅니다. 그럼 아픔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 근교에 있었던 이 선교사님은 상하이를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이곳에서 이곳으로 갑니다. 여기가 연태라는 도시인데 이 연태 항구에서 세관 업무를 보다가 우연하게 우리나라 조선인 두 사람을 이분이 만나요. 이 두 조선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천주교 신자였어요. 천주교 신자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이분이 처음 들으신 거예요. 자기는 분명 중국을 품고 왔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선 땅에 이 천주교 신자를 통하여 하나의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조선 땅엔 천주교 신자가 적잖게 있다. 근데 개신교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조선 땅에는 천주교 선교사는 왔는데 조선 땅에는 개신교 선교사는 안 온 거예요. 실제로 우리 조선 땅에 천주교 선교사 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몰래 들어온 거예요. 미리국해서 프랑스 신부 선교사들이. 자, 이런 과정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분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가 궁금했대요. 그래서 연태에서 그대로 배를 타고 동쪽으로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착한 곳이 황해도입니다. 황해도. 자, 황해도는 지금 북한이죠.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땅입니다.
근데 이분이 방문했던 황해도 땅 중에 한국 땅이 지금 있어요. 백령도. 이 백령도의 가장 오래된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님 기념교회입니다. 또 이 백령도의 특징 하나 소개합니다. 백령도는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높았을 때가 80%였대요. 지금은 약 60%로 떨어졌어요. 이유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복음화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백령도보다 높은 한 지역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증도라는 섬이에요. 증도는 90%였는데 지금은 80%예요. 이유는 동일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혹시 여러분 백령도나 증도에 갈 일이 있으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아무나 보고 집사님 불러보세요. 다 쳐다봐요. 거의 다 교인이거든요. 안 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권사님들이에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딱 맞아요.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자, 이 백령도 일대를 이분이 탐방하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품어요. 내가 이 조선 땅에 복음 전하자. 그러려면 이 민족의 언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말을 배워요.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분이 배우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이런 또 정보를 하나 듣게 됩니다. 어떤 무역선이 조선에 무역 가는데 통역관을 모집한대요. 중국어, 조선어, 영어 다 할 줄 아는 사람. 이 조건에 충족되는 분은 거의 이분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정보 듣고 내가 이 배에 통역관 자격일지라도 조선 가서 복음 전하자. 그래서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배 여러분 다 아는 배입니다. 저너럴 쇼모노예요. 여러분 모른 척해도 다 알게 돼 있어요. 학교 국사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 유명한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때가 1866년이었고 이분이 영국에 이런 편지 한 통을 보내놓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자진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866년은 병인년입니다. 병인 양류가 있었던 해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해입니다. 천주교 신자를 여러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한 본격적인 해입니다. 이 당시 천주교 신자가 약 8,000명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편지 내용에 대학살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근데 이분이 이렇게 써요. 그 다음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나도 가서 잡히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유를 썼어요. 내가 조선에 들어가야 조선 땅에 선교의 문이 열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거예요. 어디로 오느냐? 여러분 평양 대동강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 평양 대동강에 왔던 저너럴 쇼모로가 우리나라의 무역을 할 목적으로 갖고 왔지만 그 무역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잘못 판단을 합니다. 우리나라 군인 이현익이라는 군인을 인질로 붙잡았어요. 그러면 무역이 될 줄 알았고. 근데 그건 오판입니다. 우리나라 군대 조직은 특공대가 당시 없었어요. 근데 이현익이라는 이 군인이 인질로 잡혔다는 소식 듣고 특공대가 조직돼요. 그래서 이 이현익을 구출해 옵니다. 이 특공대는 우리나라 UDT 일기생들이에요. 그래서 이현익이라는 사람을 구출하고 서행일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나빠져요. 어떻게 하면 저놈들 다 죽여버릴까 고민하다가 마침 이 배가에 딱 배바닥이 강바닥에 걸려버려요. 여러분 배바닥이 걸린 날짜로 소개해 준 사람은 전 세계 저밖에 없어요. 제가 날짜를 소개해 드릴게요. 9월 2일 날 배가 걸려요. 여러분 좀 따라해 주세요. 몇 월 며칠이요? 꼭 외워두세요. 제 생일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밖에 소개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배가 걸리자마자 생각했대요. 저놈들 쉽게 죽일 수 있다. 불질러서 죽여버리자. 그래서 실제 불질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배에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타고 계셨어요. 이 토마스는 우리나라 들어올 때 중국어 성경을 500권 싣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했더니 어떤 어린애가 끝나고 나한테 질문했어요. 왜 우리 성경책을 갖고 와야지 중국 성경책을 갖고 왔냐요? 있어야 갖고 오죠. 있어요. 중국어 성경일지라도 조선인들에게 어느 정도 소통된다는 걸 알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전소되기 전에 책 다 나눠주고요. 한 권 들고 뛰어내리십니다. 그리고 붙잡혀 이 땅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십니다. 이때 나이 27살이었어요. 오자마자 순교당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교의 사진은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렇게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여 그린 그림인데 이걸 그렸던 화가이신 장로님이 그냥 자기 멋대로 상상해서 그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사실은. 왜냐? 저 칼 들고 있는 군인 보세요. 이분이 특공대원이었어요, 사실은. 이 박충권이라는 군인이 요 상황을 훗날 기록으로 남겨요. 이 글을 보고 이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여러분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상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긴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받아왔노라. 한 선교사님의 순교의 장면이 이 글을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죽으면서까지 성경책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죽음의 그 순간 마지막 현장엔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순교하신 분입니다. 사실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이 들어온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선교사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 이분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헛되지 않는데 막연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지. 확실한 이 선교사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증명된 이후에 살고 있어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이분의 죽음의 의미를 지금부터 소개할 겁니다. 마지막 문장 보세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문장은 우리 문화를 알 수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유언은 들어줘요. 이게 우리 문화입니다. 내가 죽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이거 받아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돌아오는 길에 그거 갖고 와요. 근데 이거 발각되면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숨겨둡니다. 이 숨겨둔 성경책을 이분 조카가 읽고 훗날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그 조카가 한 선교사를 돕는데 그분이 호남 지역에 왔던 레이놀즈라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이 레이놀즈라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번역하신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이 이렇게 연결이 또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박충권 씨도 훗날 여러분 예수 믿고 영수라는 직분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 훗날이겠지만 한 선교사의 순교를 뒤로하고 한 가정이 복음화가 되었어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어떤 소년이 3권이나 받아갔어요. 그리고 소문을 듣는 거예요. 이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소문을 들었어요.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이 최치량은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책을 반납합니다. 근데 이 박영식 씨는 이 책을 받자마자 소각을 해야 하는데 이분은 불태우기 아깝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다 찢어서 자기 집 도배지로 발라버립니다. 이 집이요, 나중에 주막집이 됐어요. 근데 이 주막집이 정말 장사가 잘 됐답니다. 소문이 이렇게 퍼졌어요. 저 집은 서양신이 지켜주는 집. 완전히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성경책 찢어서 발라보세요. 하나님 지켜주시는지. 이 주막집 주인이 먼 훗날 최치량이 됩니다. 또 여러분 이 최치량이 주인일 때 이 집을 방문했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샤멜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우리나라의 장로교 신학교를 최초로 세우신 평양신학교죠. 그 당시 이름은. 그래서 이 평양신학교가 오늘날 모든 장로교 교단의 신학교의 모체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주막집 와서 깜짝 놀랍니다. 왜요? 자기가 평양에 왔던 최초 장로교 선교사인데 여러분 평양은 이미 성경책을 도배지로 쓰고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 주인한테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최치량은 토마스 선교사 순교 목격자예요. 어떤 외국인이 옛날 우리에게 준 거라고. 그분이 토마스라는 사실을 이분이 알게 돼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의 순교가 헛되지 않도록 제가 이 땅에 남아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요, 실제로 이루어져요. 죽을 때까지. 물론 이 땅에서 죽진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분이 이제 미국 가서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꿈이 한국에 묻히는 거였대요. 그래서 먼 날, 약 80년 뒤에 여러분 후손들이 한국에 모셔왔어요. 지금 장신대 안에 이분 묻혀 계세요. 이장해 왔다는 거예요. 자, 이 선교사님이 최치량 씨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예수 믿었어요. 자, 그리고 그분에게 건면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데 주막집을 운영하면 되겠느냐? 난 이 집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 건면을 받아요. 그래서 이 최치량 씨가 운영했던 주막집이 하루아침에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꼴 교회라고 불렀어요. 자, 이 교회가 먼 날 여러분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자,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죠. 자, 이 교회는 지금 북한에 가면 없습니다. 이 자리는 현재 이 자리입니다. 우리 TV에서 자주 봤던 동북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어찌 보면 그 평양 장대현 교회도 이 땅의 최초의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어떻게 보면 유산입니다. 근데 그 예배당이 철거가 되어지고 김일성 그 집안을 우상화 만든 현 주소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은 뭐 자리가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자기들을 예배케 만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볼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우상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뿌리를 알게 되어지면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단의 선교사 훈련생 강의하러 갔다가 탈북하신 분이 계셨어요. 김일성 대학 나오고요. 유명한 집안이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그분이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 가서 절 안 하면 죽는답니다. 바로 죽는답니다. 바로 가서 절해야 된대요. 자, 또 하나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북한에 있는 사진. 요 얘기 하나 더 하고요. 자, 밑에 4명의 이름이 나오죠? 요 4사람은 누구냐? 토마스가 나눠줬던 성경책 받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훗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십니다. 교계 지도자들이 되셨어요. 자, 한 가지 더 사진 보여드립니다. 미제 침략선 쇼모노 격침 기념비. 자, 여러분, 요 뉘앙스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 탈북하신 분이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 김웅우라고 보라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일성 할아버지예요. 김일성 할아버지가 저널 쇼먼을 불태우고 그 사람들 죽이는 주동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김일성 집안을 우상화 만든 작업이다 라고 저에게 소개해 줬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 보세요. 9월 2일 이거 확인하라고. 예. 자, 그리고 이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여기가 토마스가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저희 선교단체 강의를 많이 들으셨던 뉴질랜드 국적인 한국분이 지금 북한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시는데 이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북한 선교사니까 평양 많이 갈 거 아닙니까? 토마스가 순교했던 곳을 꼭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이. 근데 북한 지역을 모르니까 북한 사람에게 물어서 이 사진을 찍어 오셨대요. 근데 북한 사람은 절대 그냥 안 가르쳐 준답니다. 담뱃값이라도 줘야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이 사진 돈 많이 든 사진이라고.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자, 제가 그 선교사님의 그 사역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북한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보안상의 문제로 오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지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절대 사진을 볼 수 없고 실제로 그분은 북한에서 인정하는 교회 그거 말고요. 실제로 교회가 있는데 북한에서 실제로 그분을 장로님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멋지게 사역합니다. 이분은 뉴질랜드에서 정말 사업 잘하셨던 분인데 다 포기하고 가신 거예요. 지금도 계속 왕래하면서 북한을 섬기고 계세요. 한 가지 더 사진 보여드립니다. 요 교회는
토마스 파송교회입니다. 토마스가 파송됐을 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토마스 아버지셨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죽고 18년을 더 사셨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죽은 다음에 우리나라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요 묘지가 토마스 아버지 묘지예요. 그래서 사진 보여드립니다. 요 연도를 보시면 1866년에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버지는 84년도에 돌아가시고 18년 동안 간절히 내 아들을 죽였던 우리나라를 품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 이유를 소개합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한국 분입니다. 한국 분.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훗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양에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져요. 물론 지금도 이게 없어요. 북한에 가면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평양과기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연변과기대가 성공된 것을 보고 평양과기대를 세우시는데 김진경 총장님이 실제로 북한에 평양에 가서 이 땅을 주면 우리가 세워주겠다 했더니 군사시설이라고 안 준답니다. 북한이. 그럼 우리도 안 합니다. 했더니 할 수 없이 그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하다가 이 토마스 기념교회 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또 어디에 강의하러 갔다가 그분도 뉴질랜드 국적인데 얼마 전에 평양 다녀오신 분이에요. 그분도. 그 평양과기대에서 어떤 영국인이 날 막 끌고 가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걸 소개합니다. 여기가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 기념교회가 있었던 터라고 영국 사람이 자기한테 알려주더래요. 이 자리. 또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자면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토마스 파송교회가 우리 민족을 품고 기도한 이야기를 이분이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내가 그러면 조선에 복음 전하겠다라고 헌신하는데 이분 중국 심양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에요. 지금 중국 심양에 가면 이분 사역했던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자교회지만 이 교회 여자 목사님은 아주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고 요 인근에 유명한 서탑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그 목사님 조카예요. 이 교회가 아주 특별한 한국교회가 연결되어진 곳이 하나 있어요. 이 교회에서 한글 최초 성경을 번역하신 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죠. 조선글 성경 번역 유적지. 자, 어떻게 이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서 우리말을 어떻게 알고 우리말 성경을 번역했을까? 자, 심양에서 중국 단동으로 이분이 내려와요. 고려문이라는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고려문은 중국 땅이지만 조선인들이 합법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고려문에 왔던 조선인들을 만나러 왔는데 그래서 만나신 분을 소개합니다. 이영찬. 제일 먼저 만나신 분이에요. 이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나라 조선인들 만나서 우리말 배웠고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저분들에게 언어 배워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우리 한글 교본책도 만드셔요. 한글은 이렇게 배우는 거라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할게요. 영어 유를 썼는데 우리말로 너희, 님자, 님자래 라고 썼어요. 이분이 우리말을 배울 때 잘 보세요. 사투리로 배우세요. 사투리. 감이 없으다, 감이 없어에 감이 없다. 갑떡가 가디 안 쓰떡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사투리를 배우는데 요 뒷장 넘기죠.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여러분 웃을 준비하셔야 돼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써요. 이게 대화천데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에 대답해 주는 거예요. 맨니 길어나 가면 팔습 오리 가면 야 다리 아파 가디 못하겠대요. 열심히 여러분 사투리를 배우셨어요. 자, 제가 또 하나 재밌는 거 보여드립니다. 내 대접하겠어. 얼마 주갔으마? 한 달새의 농량 이렇게. 지금 우리말을 가르쳐주는데 돈 얼마 주겠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 배워서 우리 한글 최초 성경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사투리일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평안북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세례받았던 그 네 분이 의주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로 기본이 돼서 성경이 번역된 게 이 책이에요. 이게 지금 실망에 빛이 된 성경책, 제가 찍은 겁니다. 이 책 보면요,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냐? 띄어쓰기가 없어요. 원래 우리 한글이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 띄어쓰기 보급하신 분도 선교사님이에요. 오늘은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우리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보급하신 이는 선교사들이었어요. 그게 다 성경 번역과 연결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선교사님한테 복음 받고 예수 믿었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서상륜. 이분은 한국 최초의 장로님이기도 해요. 서상륜은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고려문에 무역을 하러 갔다가 이분이 전염병 걸려 쓰러집니다. 자, 그 당시 마침 의료 선교사님이 이분을 치료해 줬대요. 이분이 딜을 한 거예요.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해 주면 믿어보겠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복음 믿어보겠다. 딜을 했어요. 근데 다 나아버린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이분요. 이분은 동생도 전도했어요. 그래서 서경조 동생분은 훗날 장로님 되시는데, 동생 장로님은 장로교에서 최초 목사 안수를 받는 분이에요. 이분 동기가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이 형제들이 선교사님이 번역한 그 성경책을 들고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성경을 들고 오다가 걸렸어요. 성경이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데 사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가 있었지만 이분들에겐 좋은 백이 하나 있었어요. 간수 한 분이 이분들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친척 백으로 풀려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황해도 조그만 마을에 숨어 지내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지어지는데 그 교회가 한국 최초 교회예요. 그게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소래 마을에서 이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서 소래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나라. 가장 가깝지만 갈 수 없는 나라. 저 북녘 땅은요, 원래는 우리나라의 복음에 최초로 들어왔던 통로였어요.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던 정도의 복음화를 갖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지금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불모지가 되어졌습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은혜의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그 은혜의 통로 중에 하나가 북녘 땅이었다는 거예요. 중국 땅이었다는 거죠. 그 통로가 여러분 저는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그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미랄로 인하여 이 땅이 복음화가 되어졌는데 그 복음이 전해졌던 그 통로, 그 과정들이 꽉 막혔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선교단체 한 선교사님을 이야기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베트남은 공산 국가입니다. 분명히 체제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베트남 땅에서 특별히 대도시 아닌 저 지방에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저희 선교회 선교사님이 제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게 불과 한 2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저 북녘에.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둘째 딸 묘지입니다. 절대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그 시대에 둘째 아이가 베트남 땅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이런 이 묘지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 적혀있어요. 하나님의 미리. 여러분 이 아이가 죽고 나서 언니가 있었는데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그 아이가 너무 불안해해요. 왜? 자기 동생이 죽는 걸 봤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이 아이가 이 선교사님이
18살 되면 고아원을 나오는 그런 베트남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었는데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잤으면 좋겠다. 동생 죽고 나서. 그래서 그 딸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집을 얻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 딸 무서움을 막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났어요. 같이 살면서 그때부터 한 사람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예수 믿으면 몰래 산에 가서 세례 주고 오고, 또 한 사람 예수 믿고 지금 다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아까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금. 이 선교사님 딸 이야기 하시면서 늘 우십니다, 사실은. 근데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근데 둘째 딸이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이 됐어요. 실제로 이 아이가 이 지역에 최초로 묻힌 선교사예요. 그래서 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어떤 죽음도 헛된 죽음이 없다고. 물론 그 당시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는 봤거든요, 곁에서. 정신과 치료도 받을 정도였으니까.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땅의 영혼들이 죽게 돌아갔다고. 지금도 열심히 잘 사역하십니다. 희망이 없는, 아니 그 땅은 절대 복음화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북녘 땅도 중국 땅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사실 이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그 영혼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찬양하게 해달라. 제가 함께